20주차 파라샤 팻자베 모세액을 토라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0절과 2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거스르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메노라. 메노라가 있고 여기에다가 촛불을 켜는데 이거를 켜가지고 피는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아주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보살피게 하는데 요 등불과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면 21절을 보시면 회막 안에 있고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있다. 증거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밖에 요 메노라를 두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28장 4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회막에 들어간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따로 짓게 하세요. 그래서 옷을 따로 지어가지고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섬겨야 하나님이 그 죄 넘겨주시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신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섬긴다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죽고 사는 일이 실은 이 제사장들. 여러분 이거 알면 쉽게 제사장 되겠다고 나서지를 못해요. 실제로 죽어나간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임재를 사모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데 있어요. 29장으로 넘어가요.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42절부터 46절까지 공병철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계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것을 짓고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시성소와 그 안에 두는 모든 물건들이며 섬기는 벽도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게 하신 뜻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이루셨는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 뜻을.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신다. 만나려고 하신다. 그리고 45절 46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에 산다. 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켄 이 단어는 미시칸, 쇼켄, 샤켄, 미시칸을 함께 사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냐?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켰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육신에 살던 이런 삶들로부터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왜 끌어내셨느냐? 왜 인도하셨느냐? 한 가지다. 뭡니까? 그 가운데에 함께 사시려. 30장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및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함께 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에 나오고 이제 모세와 만날 곳을 이야기하세요. 이 속죄소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는 히브리어로 하코데시라고 하고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합니다. 성소는 코데시, 지성소는 이 코데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복숭아로 또 들어가요. 코데시 하크도심, 코데시 크도심, 지극히 이 안에 속죄소를 딱 반드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속죄다 이거예요. 속죄.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바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것이 향단,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밖에 제단이 있고 안에 제단이 있어요. 안에 제단에서는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한다. 그럼 언제예요? 네, 속죄일 날 하는 거예요. 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없이 해주시는 날, 그날 대제사장 아론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휘장 열고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향단도 그때 속죄하라는 거예요. 속죄하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도 또 속죄의 피를 또 뿌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론도 받으시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냐? 이것들이 다 장차 오실 가장 중요한 분을 미리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바로 이런 휘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김수현 성도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7, 38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곳은 성 안이에요, 성 밖이에요? 성 밖이죠. 성 밖에서 주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요 일이 일어난 이곳은 성 밖이에요, 성 안이에요? 성 안이에요. 성 안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 성 안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 밖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셨는데 느닷없이 성 안에 성전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져 버렸대요. 이 휘장이 바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그 휘장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파로켓이라고 해요. 파로켓. 이 파로켓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이 카포렛이.
발음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리죠. 파로켓을 열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곳이 카포렛이에요. 카포렛이라는 요 말에 있는 단어가 욤키푸르 할 때 그 키푸르, 예카펠, 속죄하다, 대속하다, 구속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포렛이에요. 카포렛. 곧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동안에 닫혀서 아무나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딱 한 사람밖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장이 열리고 씌워져서 속죄소가 시은좌가 나타난다. 이 일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옛것에 율법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에 기록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였던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있다. 새롭게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길 따라 들어가면 이제 죽는 길이 아니다. 왜? 속죄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그 속죄소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자기 육체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처음부터 다 그냥 좋은 거 주시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경륜이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주시는 미리 주셨던 것들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요걸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확실한, 얼마나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있지 않고 시에 따라 시마다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치 우리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행하신 걸 기록해놓은 성경에 당하고 그 안에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약한 것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런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고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사랑, 그거 하나 보신다. 그거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않고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거 믿는 사람 아니면 다 흔들려서 다 떠나가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내 죄에 흔들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어떻게든지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과 함께 살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한 주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뿐이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세워가신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해 주시느냐? 그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중요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보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실은 끝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시는 것이 성장을 기대해요. 성장. 항상 코올리게처럼 살 거냐? 항상 젖먹이처럼 달라달라하면서 살 거냐? 다 커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자라가요. 자라가면 뭐가 이제 보이냐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이게 이제 관심거리예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가 이게 관심거리예요. 나를 이런 사랑으로 나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남자들은 군대를 꼭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어린애 같아요. 근데 군대를 가서 고생하다 보면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사람들을 그냥 부지기수로 만나다 보면 내 엄마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러면서 사내가 되어가고 대장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아버지 뜻이 야 나는 온통 내 일과 내 관심, 내 비즈니스, 내 사업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수천 년을 풀어가시는 사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시대 이 당대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것들이 막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비집거든요. 하나님 내 평생을 내가 바쳐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어느 때인가 와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런 꿈을 가지셨는데 내가 내 평생 내 삶 모든 것 시간을 다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의 부르신 콜링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단련하시고 훈련해서 너는 너의 24시간 365일 전체를 내 비즈니스, 내 사업에 헌신해라 라고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24시간 중에 좋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갈게요.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한 50분 너무 많나? 예, 이런 데서 여러분 11조 이런 거 10분의 1을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는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타임으로 성령의 막 이걸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풀타임 안에 어떤 사람은 이게 풀타임으로 부르셨는데 풀타임에 할 일이 없네. 한 12시간 정도는 주님 돈을 좀 벌면 어떻겠어요? 이거 아닌가 이게. 24시간 보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주변에 주님이
비즈니스 각자 하면서 적당한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 일들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그 각자의 부르심 안에 자기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 이것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상합하고 협력하고 이러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포함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기왕 읽는 거 15절부터 읽어서 5절씩 우리 두 분이 어디 보자. 이 기로처 장로님하고 유지희 권사님 두 분이 5절씩 읽어주십시오. 15절부터 25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임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럼 이것이 확실한 선포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과 거짓 구분하는 근거가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도 어느 사이가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심지어 기도하고 후원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교회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거스르고 고역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면 길을 쓰고 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뜻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스라엘에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성전은 제3성전 차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성전은 우리 몸으로 지어 유대인들도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육체로 열어놓으신 이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우리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전의 제사장들처럼 7, 80 살다가 없어지고 떠나가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이 한결같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항상 아뢰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합하는 것이다. 약속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걸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라면 공동체, 커뮤니티 함께 만나서 살아온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살아가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바라보면서 격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조금 다르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모이기를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혼자 각계전투하지 개인의 삶을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까운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일본 완전히 혼자 사는 사람들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아예 이야기는 안 해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 막 이런 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도 혼밥, 혼술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혼자 들어가는 일들이 어느 틈인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개념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느 사회의 풍조와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냥 서로 막 꽁짝꽁짝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만족하고 너희들끼리 막 좋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항상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성부의 대상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격려하고 잘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격려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함께 그 일들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고 바깥으로 모여서 격려하고 확장하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가는 공동체. 이것을 주님이 꿈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지만 사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로 몸된 교회로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역사해가지고 몸된 공동체가 견고하고 든든하고 강력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일들, 선행의 일들이 일어나고 풀어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고 이런 꿈들을 꾸고 이제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주님의 꿈은 한계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땅끝 성교 세계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 함께 우리가 꿈꾸고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눈이 막 모이는 곳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에 막 집중해서 이것들을 풀어가시면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눈을 또 더 넓히셔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이런 꿈과 비전의 한계도 없이 우리 교회의 이런 꿈과 비전에 처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또 주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어느 때인가 우리가 땅끝으로 열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고 견고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